자, 우리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저도 옛날에 불교이긴 했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신학적 입장이다, 이거보다도. 불교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 자체가 어차피 그 부디즘이라는 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 단체도 그 깨달음을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불교는 굉장히 이제 그 깨달음,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이나,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떠냐? 기독교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숙이라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 참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어려운 게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설교자, 저도 설교자지만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도 그렇고 히브리서 본문을 설교하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요한계시록만큼이나. 그 이유는 이제 문학적 구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변형하면서 좀 다르게 이제 적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또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번역상의 차이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만해 구절이 많아서, 오늘 같은 본문도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읽으면 아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본문이야 이거 아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이제 본문들이 히브리서에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사실은 굉장히 귀한 보화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내용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읽어간다면 히브리서 속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나마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의 귀한 보물들 중에 아주 일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3장까지 쭉 보시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언급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육신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3장 2절부터 10장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3장 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이 안식과 성숙이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새 언약의 도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단들 중에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 언약 개념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제 코를 꿰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인데, 이 11장부터 13장에 대한 내용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2절부터 10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3장 2절부터 6장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주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안식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부분은 3장 2절부터 4장 16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은 좀 차치하고, 5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주된 주제가 이제 이 성숙, 그냥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을 딱 들어오면 먼저 5장 1절부터 여러분이 10절까지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4장 14절부터 16절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기 해당되는데,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하려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성숙에 대한 도전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숙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나서
6장 9절부터 20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은 왜 갑자기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는가?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애매한 난해한 본문들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쭉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5장 11절부터 14절과 연결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5장 11절부터 14절에 가만히 보시면 주제는 딱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뭐냐?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미숙한 자는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젖을 먹는 자래요. 그러면 젖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앞으로 이제 아이를 키워볼 일도 있을 텐데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아이한테는 엄마의 모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분유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젖이라는 것은 아이한테 필수적인 겁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미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젖도 물론 귀한 것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 먹지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먹기 싫은 음식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사실은 그 미숙한 자가 누구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사실은 독자들이 그런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미숙한 자입니다. 원래는 단단한 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상태가 미숙한 자에 속해 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젖만 계속 붙잡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먹겠다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미숙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도전을 합니다. 성숙해져야 한다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도전을 하는데 1절부터 3절에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에서는 미숙한 자로 있을 때와 성숙한 자로 있을 때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과연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 저자가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음식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동사가 뭘까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쭉 편안하게 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1절부터 2절의 핵심 동사는 2절에 위치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가 핵심 동사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1절에 위치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수동태입니다. 가정법적인 현재 수동태. 현재 수동태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성숙해져 갑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숙해져 갑시다. 한 번 성숙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한 번 그냥 좀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 계속 성숙해져 갑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3절에 보십시오. 자, 3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중요한 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가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이 또 기존의 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만은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면에서, 좋은 면이 아니고 잘못된 면에서 비슷한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엄청 노력을 해요. 내가 엄청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엄청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신바람이 나서 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의문이 들거나 회의감이 들든지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나는 열심히 일단 해보는 거예요. 결과 없이 그냥 일단 뭐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걸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놀아보셨어요? 여러분 금방 지칠 거예요. 에? 체대를 다니는 삼촌들도 어린아이들하고 놀면 금방 탈진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걔들은 결과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어요. 무조건 재밌게 놀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자, 미성숙함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결과에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좀 성숙해져 갑시다. 계속해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성숙해져 가는데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되는가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절에 나오는 완전한 데까지 성숙해져 가자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아니 어떻게 완전한 데까지 성숙해지지? 우리 완벽주의인가? 어떻게 완전한 데까지 성숙해질 수 있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고 어떤 이제 청년들에게 자,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요. 우리가 더 사랑을 주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랑을 기대했어요. 그 사랑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도 관사가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있어요.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일 것 같아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은 누구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이 더 사랑을 더하라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마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듯이.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권면을 하든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청소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하겠다 백날을 해봤자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과는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예의가 더 있는 거죠. 상대한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간과는. 불교의 인간관도 어느 정도 철학적이지만 그 불교의 철학적인 인간관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왜? 인간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잘 아니까. 인간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을 정도로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려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인간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약점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죠. 이게 에티켓이죠. 이게 에티켓이에요. 기독교의 예절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간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 다른 식의 완전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100독 읽으면 완전해질까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완전해질까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완전해질까요? 성경을, 저도 원어 좋아합니다만 성경을 원어로 보면 성숙해지고 완전해질까요? 기도를 매일 3시간, 4시간씩 하면 완전한 신앙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계속한다고 완전해질까요? 찬양을 5시간씩, 제가 옛날에도 우리 자매님 굉장히 기타 치는데 제가 명함도 못 내리겠어요. 저도 옛날에 기타 쳤는데 기타 치다가 막 손톱 부러지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해. 5시간씩 찬양하면 완전해질까요? 아니에요. 완전함은 인간한테서는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는 인간의 성숙함의 완전함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당신들이 새벽기도 잘하면 신앙이 완전해질 수 있어. 금식 많이 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 기도원에 가면 완전해질 수 있어. 전도 많이 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 헌금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헌금 많이 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신앙 완전해질 수 있어. 그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우리의 좋은 모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점은 아닌 거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죄가 없을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없을걸요가 아니죠.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근데 없을걸요? 그러면 이미 타겟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죄가 없다고요. 이 분명한 사실,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굉장한 거거든요. 이 성육신에 따르는 것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4절부터 5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4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왜냐하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이게 이제 핵심 동사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4절부터 6절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4절부터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만의 신비한 체험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역동적이냐 조금 무난하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만의 신비한 체험이 다 있습니다. 각자 들어오면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할 만한 간증거리가 안 되니까 스스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간증 들을 때야만 저 사람의 구원받은 어떤 증거는 확실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역동적일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맨날 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했거든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교회 다닌다며. 이 새끼 네가 뭘 교회 다녀.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제가 그랬거든요. 나쁜 제가 지금 여기서 커밍아웃 할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뭐 예수를 믿어. 그거는 연약한 인간들이 믿는 거야. 그거는 교회 그 당시 때도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교회 갔어요. 야, 저런 데는 저 유약한 저 여성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야. 뭐 교회를 다녀, 교회를. 이랬던 사람이에요. 누구 저한테 전도를 해요. 저 전도지를 주면 그 앞에서 찢어버려가지고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 어쩔 건데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응? 뭐 사도 바울만큼은 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연하게 달라진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의 신비한 체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막 자랑했어요. 나만의 신비한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신학까지 하면서 느끼는 거, 각자마다 구원의 은혜에 다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그걸 너무 나만의 어떤 그 간증들을 얘기한다는 게 꼭 덕스러운 건 아닐 수 있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저 개인적인 어떠한 체험에 대한 건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마다 구원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그걸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특징이 하나 있죠. 공통적인 특징.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난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죠. 난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구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다니. 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제 은혜가 나오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한번 비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4절 5절 읽었죠? 6절을 보겠습니다. 준비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긴장할 수 있어요. 뭐지? 구원받은 자도 정말 중간에 지옥 간다는 뜻인가? 갑자기 겁나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만일에 그럴 거였으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안 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에 가면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데 자꾸 그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의도냐? 4절부터 6절에서 얘기하는 말을 조금 풀어서 제가 조금 저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각자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든지 찬양을 하면서든지 기도를 하면서든지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정말 그 은혜들이 정말 기억날 만한 대표적 몇 가지들의 사건적인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버린 채 그냥 안주하게 될 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변질될 수 있다 없다, 변질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은사가 많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아. 그런데 유독 어떤 특정한 잘못된 습관을 못 버린다면 그 잘못된 습관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방패로 해도 못 막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함이라는 것,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만 그냥 그저 단순하게 인격적으로만 성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성숙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그런 의미의 성숙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본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성숙의 의미가 단지 윤리적으로, 단지 인격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도덕 교훈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좁은 졸렬한 관심 분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사람이 미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미숙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해요.
게임이면 게임, 먹는 거면 먹는 거, 뭐 노는 거면 그것만 하려고 그래. 그것만. 뭔가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어요. 애들은 자기 것밖에 안 해요. 그것만 주장해요. 그리고 안 하면 서운해하고 불만 터뜨리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 비슷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제 관심은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들어주면 이제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불만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기보단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다가 상달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어.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서 이거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로 이해하면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극단적인 경우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목시키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신비한 은혜들을 맛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 미숙함을 계속 고집하면, 어린애들처럼 난 젖이 맞았으니까 젖만 고집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만한 얘기까지 가지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들까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난날의 과거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성숙한 삶을 계속 고집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교회사 속에도 있고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란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을까요? 우린 그 의도를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장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약간 사도 바울과 좀 패턴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 사도 바울 문체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아셔야 되는 것, 히브리서 이 6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성숙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없구나. 내가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청년 때 우리 형누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요. 교회 여름 수련회. 그리고 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더니 지난주 은혜 받은 거 이번 주 다 까먹었어. 은혜를 다 까먹었대요. 오히려 더 시험 받았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고, 지지난주에 은혜를 받았고, 1년 전에 어떤 엄청난 임팩트 있는 나만의 신앙적인 엄청난 비추임을 내가 받았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불교적으로 이해하면 개인적 충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이 뭔지 아세요? 맥주
무슨 막걸리, 소주 이런 걸까요? 이거 가지고 청년들이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 원래는 와인입니다. 헬라 원문대로는. 그냥 와인 아니에요. 포도주 성찬식 할 때 하는 그런 와인 아니고 굉장히 고급 와인입니다. 에베소 도시 자체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향락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술을 취하지 말라. 왜?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그 포도주 하나만 먹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시제 수동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와인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때 고급 포도주 같은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값비싼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엄청난 과소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떠한 시간적 허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술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단순하게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한 탐욕,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탐욕을,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걸 더 오버페이스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요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돈질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수준의 형편을 넘어서게 과도한 욕구를 채우려고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취하다 보면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방탕해진다는 건 뭐냐면 무절제해집니다. 무절제해지고 무분별해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히브리서자가 뭐라 그랬죠? 성숙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단한 걸 먹는데요. 단단한 걸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못한대요? 분별한대요. 근데 술을 취하는 자, 과욕하는 자, 탐욕하는 자는 방탕하는데 방탕하는 자들은 무절제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너무 많은 과욕과 너무 많은 탐욕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절제해지고 무분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 시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이 뜻이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이렇게 궁금해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제대로 읽어가면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게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계속 다스림을 받지?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인가? 에너지를 충전받듯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가스 충전하듯이 차 기름 휘발유 떨어지면 받듯이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다. 4장부터 6장에서 전체 맥락을 딱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에너지 충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쭉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이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뭐죠? 사도 바울이 이미 힌트를 줬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죄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까지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한다는 건 그거예요. 신령하다는 게 그런 거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나와요. 사도 바울이 다 힌트를 줬어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걸 찬양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찬양하죠. 주께 노래하죠. 찬양하죠. 그 다음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당연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짜증 안 납니까, 여러분? 짜증 나죠. 힘들어요. 외롭고 고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뭐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뭐래요? 피차. 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 피차가 뭐죠? 서로 each other. 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그저 막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모여 앉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바로 얘기해 준 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피차 복종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연습할 수 있냐면 교회와 가정, 대표적인 케이스. 그리고 직장. 그게 6장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아, 그러므로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6장을 들어가면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게 뭔가? 아, 구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아,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지난달에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현재 내가 오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지체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는 거룩한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구나. 나만의 탐욕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내가 젖을 원하니 우리 모두 다 젖 먹읍시다. 이렇게 내가 나만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나는 단단한 음식이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먹어보려고 관심을 더 열어두는 거구나. 아, 피차 복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이 과정이 여러분 쉬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시제 수동태로 명령을 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계속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자꾸 나는 고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숙한 자들처럼 은혜를 받고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듯 완전한 대로 나갑시다. 우리 같이. 너만 아니 우리 같이. 나만 아니 우리 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향해서 같이 피차 복종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몸부림을 같이 칩시다. 오늘 하다가 또 넘어지면 또 합시다. 그래서 내일 만났을 때 서로 또 피차 복종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서로가 이용하고 또 서로가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피차 복종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성숙함을 또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칩시다. 그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내가 은혜 받았어도 어제 은혜 받았어도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학교 친구에게, 교수님에게, 내 후배에게 내가 피차 존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나보다 더 짓밟아버리는 무시한 행동을 내가 했다면 그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전만을 가지고 싶은데 이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메타노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고집했던 걸 잠깐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저 사람한테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따르기 싫어도, 내가 존중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고 품고 싶지 않아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함께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때로는 전만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달콤한 맛 계속 고집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만의 탐욕과 나만의 아집과 나만의 어떠한 그 욕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거나 그것을 계속 고집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실전적인 신앙,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가깝게는 내 가족들에게서부터, 내 친한 친구, 형, 누나, 선배들에게서부터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일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이 참 어려운 사랑의 번거로운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